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코기토 에르고 숨, 이 말은 프랑스의 철학자 데카르트가 남긴 유명한 라틴어 명제입니다. 바로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I think, therefore I am 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생각하다라는 이 의미의 단어인 think는 감사하다라는 의미의 영어 단어인 thank와 같은 어원을 공유한다고 합니다. 한 영어학자에 따르면 이 감사하다라는 의미의 thank는 원래 생각이란 의미였는데 천년경에 좋은 생각, 감사함이란 의미로 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데카르트의 이 명언을 각색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I think, therefore I am. 나는 감사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데카르트가 말했듯이 생각하고 있다는 그 자체에서 존재의 의미를 확인하고 깨닫게 되는 것처럼 감사하고 있다는 것 자체에서 존재의 의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역으로 생각한다면 존재의 가치가 있는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감사가 복된 삶의 비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가 복된 삶의 비결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 때 미국에 홀로 유학을 간 학생이 있었습니다. 모범생인 이 학생은 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명문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학 생활을 하는 중에 한국에 있던 이 고등학생인 동생이 넘어와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동생도 같이 유학길에 오른 것이죠. 대학에서 자기 공부하랴, 밤에 아르바이트 하랴, 그리고 동생 공부를 봐주랴, 이 형은 능코 뜰 새 없이 굉장히 바빴습니다. 그러던 중 고등학생인 이 동생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공부에 실증이 나서 수업에 자주 빠지면서 어긋나기 시작한 것이죠. 형이 책망을 해도 이 동생은 내일에 간섭하지 말라고 화내면서 오히려 대들 뿐이었습니다. 동생 때문에 학교에 불려가기까지 했는데 이 형은 이런 일들로 부담이 크게 쌓여가자 이 동생을 자기에게 맡기신 부모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생만 없으면 이 유학 생활이 훨씬 수월할 텐데 왜 부모님은 이 골치 아픈 동생을 내게 맡기셨나? 시간이 흘러 이 형은 어느덧 대학을 졸업하고 자신의 꿈인 의사가 되기 위해서 의대 대학원에 원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유명한 의과 대학 세 군데 모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 형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실력이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형은 의아해서 학교에다가 문의를 해보았습니다. 그러자 이 세 학교에서 모두 똑같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부모 없이 타국에서 홀로 공부하며 훌륭한 성적을 낸 것도 대견하지만 동생까지 보살핀 그 책임감에 우리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당신과 같은 그런 책임감 있는 학생을 원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형의 가슴이 떨렸습니다. 그토록 부담스러웠던 동생이 자신의 인생 진로에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형은 젊은 나이에 일찍이 깨닫게 되었죠.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구나. 어느 누구의 삶 속에서도 고난과 시련이 없는 삶은 없습니다.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누구에게나 찾아오게 되죠. 하지만 그런 상황은 일시적인 것이며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그러한 고난의 위치에 서 있을 때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감사한 마음보다는 사실 괴로운 마음만 가득 채우고 낙담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나가고 성경 말씀을 읽고 봉사도 하고 섬기며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왜 제게 이런 병을 주십니까? 왜 이런 사고가 저에게 발생합니까? 왜 이렇게 사업이 안 풀립니까? 왜 사람과의 관계가 악화만 됩니까? 이런 의문들이 우리들의 믿음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이었던 축구선수 이영표 선수 아시죠?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유명하기도 한 그가 예전에 간증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축복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성공과 실패는 반대말이 아니라 축복의 한 가지입니다. 성공이나 실패는 축복의 과정일 뿐입니다. 성공도 축복이고 실패도 축복입니다. 전도서 7장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 이를 병행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즉 고난과 시련조차 하나님 계획 중 일부라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실되게 삶을 살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고난과 시련의 연속이었죠. 형들의 시기로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하고 또 보디발의 집에서 묵묵히 충성하여서 가정의 총무가 되었음에도 그 아내의 유혹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요셉이 믿음으로 살고자 몸부림쳤지만 그럼에도 그에게 고난과 시련이 계속 찾아왔습니다. 마치 그의 믿음의 삶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큰 뜻을 두시고 고난 중에도 그의 내면을 연단시키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이르러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에 귀히 쓰셨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창세기 50장 20절 통해서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 하나님께서 내게 크신 뜻을 두시고 역사하사 내 삶을 온전하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비록 고난과 시련이 닥쳐올지언정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실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 속에 담긴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해주시기 위해 범사에, 즉 모든 일에 관여하시며 일을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고 순종하며 감사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감사한다는 것은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이 원망, 불평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예컨대 출애굽 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것과 마시는 문제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매우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누구든지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매사에 불평만 늘어놓는 그런 사람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사와 불평은 서로 대적 관계에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원망과 불평을 가지지 않고, 원망과 불평을 하는 사람은 그 순간만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유대인 가정 6식구가 한 단칸방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식구들은 늘 집이 좁다면서 불평을 해댔습니다. 하다못한 이 아버지가 랍비를 찾아가서 이 고민을 털어놓으며 상담을 했습니다. 그러자 랍비는 염소 한 가족을 방에 데리고 살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 아버지는 랍비의 말대로 그대로 행했습니다. 이 6식구의 염소들까지 들어오니까 온 가족이 난리가 났습니다. 불만이 아주 극에 달했죠. 랍비의 말대로 일주일 후에야 이 아버지는 이 염소들을 다시 원래 있던 외양간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염소 가족이 나가자마자 이 가족들은 방이 너무 넓다며 좋아했습니다. 원망이 사라졌고 이 가족이 아주 화목해졌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방의 크기는 불평과 상관이 없었던 것입니다. 불평과 감사는 환경에 달린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고 느끼는 그 사람의 마음에 달렸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이 가족들은 그 후에도 크고 작은 일들에 늘 감사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알고 보면 이 감사와 불평은 한 곳에서 나옵니다.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없는 것처럼 이 마음에서 감사만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감스럽게도 이 원망과 불평이 그 자리에서 나옵니다. 똑같은 일을 당해도 한 사람은 감사하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하물며 한 사람이 한 마음에서조차 오늘 감사하다가도 내일 또 원망과 불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 감사를 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그 자리에 감사 대신에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원망과 불평은 사탄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사람들로 하여금 온갖 방법들을 다 써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욥의 입에서 원망과 불평의 말이 나오게 하려고 온갖 고통과 불행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재산도 잃게 하고 자녀도 죽게 하고 심한 악창으로 고통도 주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기 1장 22절 말씀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원망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이전보다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다. 욥의 마음에는 감사가 채워져 있기에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원망과 불평을 없애기 위해서는 감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이 곧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는 것이고, 원망과 불평 없이 감사하는 삶이 바로 복된 삶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감사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높이는 구체적인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 즉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 중 하나가 자녀일진데, 우리는 자녀가 생기면 하나님께 크게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하는 것이 당연지사입니다. 예컨대 한나가 사무엘을 얻고 얼마나 기뻐하였던지 하나님께 한 그 약속을 지켰죠. 그러자 하나님은 한나에게 사무엘 외에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셨습니다. 사무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니 5을 더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식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분명히 인정하는 자에게 더 큰 감사거리를 주십니다. 시편 50편 23절에서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흔히 교만한 자는 자랑하고 겸손한 자는 감사하며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감사는 이러한 인격의 성숙을 가늠하는 그 수준을 넘어서 신앙의 성숙을 가늠하는 기준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감사를 믿음과 동일시하시며 더 나아가서 감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이 나병 환자 10명을 치유하신 일이 나오죠. 그런데 그 10명 중 단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이 병이 나온 것을 보고 예수님께 나와 감사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방인 외에 감사할 자가 없느냐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의 고백은 하나님이 행하신 그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곧 믿음이요,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구원의 은총까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며 사는가에 따라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 깊이를 그대로 보여드리는 것이 됩니다. 감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높이는 일임을 우리가 알고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는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면 더 좋은 것도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감사함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그 섭리를 기대하는 우리의 삶이 진정 풍요롭고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